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로 사사기가 끝났고요. 사사기 끝났고 이제 룻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룻기를 준비하면서 룻기는 사실 성경 안에서 진짜 짧은 책이에요. 한 4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4장 각각 한 장 한 장 한 장마다 사실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한 장씩 매주 다루면 올 안에 구약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어서 이 오늘 하루 한번 룻기 4장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읽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룻기가 그림이 그려지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근데 룻기를 조금 입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와닿게 또 감동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읽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찬양 중에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그더 블레싱이라는 찬양 마지막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룻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룻기 묵상이 되실 것이다. 더 블레싱 가사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괜찮죠? 네, 설교 빨리 끝내는 게 나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더 블레싱 가사 찾아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미나리란 영화 혹시 아세요? 미나리란 영화? 미나리 본 사람. 내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본 사람 미나리. 나밖에 안 봤구나. 그래요. 좋습니다. 그 미나리 한 명 봤네요. 네, 한 명. 오케이. 자, 2명 봤습니다. 자, 2% 확률로 본 영화. 근데 미나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미나리를 줄거리 좀 알면 우리가 룻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는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윤여정이라고 하는 그 배우분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시면서 조금 더 화제가 됐던 유명해진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내용이 갖고 있는 상징과 의미가 있는데 한국인 미국 이민자들의 삶과 그들의 슬픔을 잘 담아내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좀 이런 내용입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미국의 아칸소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요. 저기 아빠는 아빠들을 열심히 살고 엄마는 엄마들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부부가요. 열심히 먹고 살기 일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요. 순자라고 하는 친정어머니 윤여정님 순자라고 하는 친정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옵니다. 미국으로 모셔오면서 어머니께 자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근데 그 순자라고 하는 그 어머니께서요 미국으로 이제 아예 이주로 오실 때 가방에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뭐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이제 반찬 택배로 보내주셨거든요. 보면서 뭐 이런 것까지 보내 싶은 것까지 보내는데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도 막 한약을 갖고 왔어. 한약이 미국으로. 그리고 여러 고춧가루도 갖고 왔고 근데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갖고 온 게 미나리 씨앗이었어요. 미나리 씨앗.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왜 미나리 씨앗을 굳이 미국으로 갖고 왔을까 고민하게 됐고 나중에 손자들이랑 손자손녀랑 이제 그 자기 집안 근처에 미나리 씨를 심으러 갑니다. 그래서 미나리 씨를 심으면서 그 순자가 자기 손자와 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어디서든 잘 자라. 그리고 미나리를 심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부는요 돈을 좀 벌었나 봐요. 좀 벌어서 아칸소주에 있는 넓은 땅 위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막 물이 없어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기쁜 소식이 그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도시의 한인 식당에 자신이 길러낸 농작물을 납품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면 잘 산 거죠. 그래서 납품하기로 해서 납품 날짜만 기다리는데 납품하기 바로 전날에 큰일이 발생합니다. 친정어머니 순자가요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해서 애써 길러낸 농작물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모아놨던 농작물을 보관하고 있던 농작물 보관소도요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 가족들은요 큰 절망에 빠져버려요.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머나먼 타지까지 나아가서 미국까지 나아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주어진 내 몫을 책임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무너짐 앞에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절망에 빠진 저 사람들을 과연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영화에 몰입했을까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또 다른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가족도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머나먼 타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이민 간 그 나라의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그래도 가정을 그럴듯하게 꾸렸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야속한 것이 사랑하는 그 두 아들마저도 죽어요. 그 한 여인에게는 두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멈추지 않아요. 두 며느리 중에서도 한 며느리는요, 내가 이 시어머니를 더 이상 책임질 권리가 권한이 없으니 저는 제 고향과 제 고향을 찾아서 떠나겠으며 떠납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외국인 며느리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과 남편을 잃은 며느리의 얘기를 듣건데 좀 쓰린 마음이 들어요. 좀 마음이 아파요. 누가 그 여인과 그 며느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 제가 나눈 이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 며느리는 누구일까요? 나오미와 룻. 오늘 룻기 주인공의 이름들이에요. 룻기 주인공들의 이름들이에요. 룻기 주인공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 또한 주어진 내목 책임져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황망함을 겪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와 보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흩어져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그래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애써서 살았는데 내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했던 노력들 말짱 도루묵이 된 경험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이 사회적 안정망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삶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 제도와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였을 때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사회적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붙들어줄 수 있는 안전망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사사시대로 돌아와 볼게요. 다시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인생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였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만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전쟁이 끊이질 않았대요. 심지어는요, 그 12지파 있죠, 12지파. 그 지파끼리 싸우느라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갔대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라고 하는 그 책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사기를 썼던 저자는요, 정말 야박한 평가를 내립니다. 사사기서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라고 하는 책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진짜 질서 없이 엉망진창이었어 하고 책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사기가 끝날 무렵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답이 없네. 누가 그들의 죄와 실수와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사사기 끝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룻기로 대답하세요. 룻기로 대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외국인 며느리를 룻은 엉망진창이었던 사사시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책임지는가에 대한 백성들과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나오미의 삶을 보아라,
룻의 삶을 보아라. 보아스의 일상 이야기를 보아라. 이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보아라 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를 통해서요, 자신의 신실함과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룻기는요,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룻기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정망이 되어주시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나선형 인생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룻과 보아스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낸다. 두 번째, 룻과 보아스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을 계승한다.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룻과 보아스의 삶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룻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을 텐데 진짜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에 보면은 한 10번 정도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캐치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여러분 함께 읽은 제가 읽어드린 룻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책임이죠. 이거 모르면 좀 언어 영역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책임이에요. 책임.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어쩌면 룻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왜냐하면 룻기의 장면의 곳곳에서 드러나 보이는 책임을 주고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에 던지고 있는 질문, 이 난장판인 세상, 눈물이 넘쳐나는 세상,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요. 책임과 관련된 사랑, 룻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는 뭘까요? 지금부터 룻기 이야기 통해서 점점 헤세드임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헤세드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룻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글자가? 네, 한번 시작. 아멘. 이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외국인 며느리가 있었는데 나오미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들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요, 언제든 자신의 곁을 떠나도 뭐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두 며느리는요, 더 이상 나오미를 보필할 책임과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며느리는요, 그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도요, 자신의 곁을 떠나서 그냥 먹고 살 길을 찾아라라고 먼저 나오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요, 룻에게 너는 네가 먹고 살 길 찾아 떠나라, 너도 그래라라고 했을 때 그 며느리 룻이 했던 얘기가 함께 읽었던 16절 18절 얘기예요. 이것에 그 나오미의 요구에 대해서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은 것이 아닌 이상 저는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은 것이 아닌 이상 난 너를 당신을 너라고 그랬대요. 무려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기에도요, 우리가 보기에도 룻의 선택과 결정은 어쩌면 좀 과한 오지랖일 수도 있어 보여요. 과한 오지랖입니다. 룻은요, 합리적인 판단 너머의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려고 결단한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헤세드다. 이게 헤세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세드가 점점 더 미국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헤세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책임지는 삶을 살았던 또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바로 또 다른 등장인물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미래의 룻의 남편이 될 사람 보아스예요. 나오미와 룻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귀국하게 된 것이죠. 귀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고민을 왜 하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먹고 살 만한 기술조차도 없는 상황이 그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들 나들 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난 기술이 없네, 능력이 없네,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아스랑요, 그 자신의 남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과요, 자신의 외국인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려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경악스러우세요? 이런 리액션 저 너무 좋아요. 경악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룻기가요, 이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이 자신의 남편의 친척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보아스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을에서도 진짜 정말 지덕체를 갖춘 괜찮은 어른인데 마치 우리 남편 친척이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재혼 계획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먹고 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살짝 경악하는 마음이 조금 잦아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이 하나 있었어요. 제도적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요. 고엘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엘은 뭐냐면 이거요. 고엘은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이 놀랍나 보네. 보지 말아야겠다. 당황스러워가지고.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져서 땅을 팔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법이 있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져서 빚을 지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빚을 책임져 주는 법이 있었어요. 또 나가서 신명기 25장 5절은요, 이런 고해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미망인은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서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게 되면요,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녀의 삶을 책임져줘야 된다는 사회적 안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책임져주는 사람의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엘. 개역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엘법은 뭐냐면 가난과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서로 책임져주는 법이에요. 서로 책임져주는 법이에요. 나오미는 이런 고해법에 근거해서 며느리 룻과 자기 남편의 친척 보아스를 결혼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살짝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시어머니 계획을 따라서 이제 룻기 3장으로 왔습니다. 빠르죠? 시어머니 계획을 따라서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룻은요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요구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룻이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의 어떤 이 프로포즈를 들은 보아스가요 이제 12절처럼 대답합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읽을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룻이요. 내가 그대를 돌본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맞지만 사실은 나보다 그대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자신이 남편의 친척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을 고르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는 보아스를 골라버린 거예요. 사실 1순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그러니까 보아스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거의 뭐 두 번째 순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순위였는데 자신에게 책임질 의무가 없다면 사실은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마땅합니다.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족과 식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져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당연히 룻에게 네가 나보다 1순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사람과 잘 풀고 오면 내가 그때 너와 결혼해 줄게라고 말해도 아무 무방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떠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의아합니다. 뭐냐면 보아스는요 거절하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1순위였던 그 친척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시작할 때의 이야기. 이제 오늘 본문까지 왔어요. 이제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찾아 나섭니다. 함께 읽었던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얘기 들어보면 좋겠어요.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1순위 친척을 찾아가서요 그 친척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너의 친척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 그것을 네가 사라. 그래서 네가 사라.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 친척은요. 그래요? 좋아요. 하고 흔쾌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척이 계산하기에는요. 여러분 그 당시 땅도 엄청난 재산이었거든요. 가족끼리 땅을 사고 파는 것도 웬만하면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던 사회였어요. 근데 웬걸? 땅이 나한테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척은요 당연히 와 땅이 살 수 있다니 너무 좋아 해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요 덧붙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 땅을 네가 가지려면 네가 살 수 있으려면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도 너가 결혼해야 돼.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너가 좀 책임져줘야 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1순위 친척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익타산을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내가 땅을 사는 것보다 나오미와 룻을 평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절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 기업물의 권리 고해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권리를 가지십시오. 이 1순위 친척이 성경 저자는요. 룻기전에 굉장히 괘씸했나 봐요. 개역개정에서는 보통 성경에서는 성경 등장인물의 이름을 다 적어내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얘기 아무개씨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너 진짜 답이 없다라고. 그래서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1순위 신청은요 자신의 경적 이익타산을 쫓아서 책임지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보아스는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결혼을 해냅니다. 결혼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향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헤세드다. 이것이 헤세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아스의 행동 한번 돌아볼까요?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위로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보아스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뭘 했다고요? 룻이 해결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도 자신이 풀어내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와 룻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단한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듯 필요 이상으로 책임지듯
보아스도요 룻과 나오미를 필요 이상으로 계산 이상으로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룻과 보아스의 행동을 헤세드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헤세드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책임을 져주는 것이 헤세드예요. 이해 타산과 상관없이 책임을 져주는 게 헤세드예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가 100이라면요 130을 책임져 주는 게 헤세드예요. 물론 딱 100만큼만 책임져 줘도 칭찬받을 만하고 충분한 거예요. 그렇지만 헤세드는요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책임져 주는 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룻기에서 보여진 헤세드라는 단어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헤세드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하시기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하기를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신다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다고요? 와, 하나님 이런 사랑은 솔직히 오지랖 아닙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사사기의 결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질문입니까? 세상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는요 룻과 보아스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헤세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필요 이상의 사랑을 쏟아내신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쏟아내고 계신다.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헤세드야말로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맛을 보고 싶으십니까? 가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헤세드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게 요 정도구나라는 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저도요 이게 좀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고백하게 된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도 이제 지금 청년 사역자로 이렇게 있지만 저도 이제 이게 초등 1, 2부 막 영유치부 가서 막 희지씨 막 이런 거 하고 막 율동하고 막 분장하고 막 여러분 안녕 막 이런 거 했을 때가 있었어요. 다음 세대 사역자일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저도 이제 요맘때쯤 했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었겠죠. 근데 준비하고 있는데 막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막 그때 뭘 했냐면 그때 한참 마블이 유행이었거든요. 마블 유행이어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미션을 깨면 깰수록 이제 히어로가 되어가는 이런 레크레이션을 준비할 정도에서 예수님 부정하고 막 예수님이 야 너 아이언맨 같은 영웅이 되라 막 이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졌고 그 다음날 성경학교만 잘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40도까지. 40도 여러분 열이 40도 정도 나면 어떤 건 줄 아세요? 아세요? 그죠? 엄청 심각한 거래요. 운 좋게 저는 잘 견뎠지만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성경학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연락드렸어요. 저 성경학교 너무 이게 지금 상황이 조절 못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연락을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나는 이제 이곳에서의 사역은 끝났다. 진짜. 와 나는 더 이상 사역자로서 내가 그 이상의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저는 40도 이상 열려서 못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연락이 옵니다. 그 부서 교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해야 하는 설교 제가 하겠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진행해야 하는 그 프로그램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반찬이랑 죽을 갖고 문 앞에 두고 가더라니까요. 그때 전 깨달았어요. 이게 헤세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사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 갈 만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딜 경험합니까?
헤세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루키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청년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 곧 서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 책임져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깨어진 세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헤세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삶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승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룻과 보아스는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룻기의 가장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향에 더더욱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룻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룻기의 가장 마지막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의 끝에는요, 사사기 시대의 절대적인 아니라 사사기 이야기의 대안이라고 해서는 다윗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요, 룻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기 이전에는요, 어떤 책이 나옵니까? 사사기예요. 확신을 가지면 사사기예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사사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룻기 바로 다음 이야기는 어떤 얘기들이 그려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룻기를 보면서 이거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용비어천가를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뭐냐면 용비어천가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과 정당성을 확립하시고자 육룡이 나르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그 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용비어천가를 보면서 조선 왕조는 이런 왕조고 이렇게 다스려질 거고 이렇게 앞으로 그려질 거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룻기를 볼 때 룻기는요, 실패한 사사 시대 이스라엘을 청산하고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룻기예요. 룻기. 다시 말해서 룻기가 소개할 다윗 왕과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해 타산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이해 타산 없는 사랑으로 서로 책임져주는 나라가 이 앞으로 세워질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헤세드의 나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이요, 다윗을 향해 있다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사기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심판과 눈물과 구원이라고 하는 죄의 굴레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책임지시면서 우리네 죄들인 인생을 나서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정에 이르는 때가 있거든요. 더더욱 절정에 이르는 때가 있어요. 신약을 보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그 말씀이 똑같이 그대로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PPT도 있습니다. 너무 작네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냥 룻기 4장 18절 22절 그냥 컨트롤 C V를 했다고 해도 무방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대안으로 내세워요. 근데 앞으로 계속 사무엘 상하를 이부터 쭉 나누긴 하겠지만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헤세드의 나라를 꾸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사기의 이 죄의 굴레가요, 다윗 왕과 이웃에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권 다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기할 만합니다. 포기할 만합니다. 그럼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않는 이야기가요, 앞으로 쭉쭉쭉쭉 나오다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장 16절 17절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까지 이르기까지 포기치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승리케 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그 족보의 끝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포기치 않는 사랑의 끝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인 헤세드다. 헤세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간 끊이지 않는 끈질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다. 헤세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끈질기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런 끈질긴 사랑에 대해서요,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사냥개와 같다. 사냥개와 같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읽을 때요, 끈질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였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나 아니면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느냐.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시인의 삶을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은요, 시도하는 모든 것들 족족족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뭐 대학을 가고자 하면 떨어졌고, 의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이게 실패하다 보니까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빠져드는 거예요. 뭐냐면 마약에 손댔어요. 마약에 손대고 마약에 빠져들어서 이 죄의 굴레를 반복하던 그 애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이웃들의 헤세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참 끈질기시다. 참 끈질기시도록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끈질긴 사랑은 무엇이 증거합니까? 죄의 굴레 속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족보가 증거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죄의 굴레 속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룻기의 다윗을 향한 족보와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서요,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누가 저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얘기는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낸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까지 계속되게 계승하고 있다. 먼저 룻과 보아스 얘기는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상상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필요 이상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나아가서 루카 부어스로부터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족보는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헤세드가 너무나 끈질겨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엉망진창인 우리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엉망진창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요,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정말로 잘 담아내고 있는 바울의 고백, 이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힘차게 읽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